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2021년 7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 때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교동문 30번 시편 67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숨을 쉬는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힘든 세상 가운데 참된 평안과 위로를 허락해 주셔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긍휼이 한이 없으신 주님,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선물로 주셨지만 이 은혜와 감격을 잊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앞섰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과 생명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인도 지역교회를 지켜주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열악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히 거하게 하시며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요. 최근에 인도 상황이 굉장히 좋아졌고 또 방역 지침이 완화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 시간은 11시 30분입니다. 인도 교회와 겹치는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했습니다. 인도에 계시는 성도님들은 적극적으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실 방역과 청소하는 일에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기도 모임을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은 교회 사제들 가운데 큰 싸움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재미있습니다. 어느 성직자가 세례식을 베풀기 위해서 물을 떠다 놓고 그 물을 축복했습니다. 그 물은 거룩한 물, 성수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파리가 날아와서 그 물에 빠지더니 호적거리다가 그만 그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례식을 행하는 그 물이 파리에 의해서 오염이 된 것일까요? 아니면 파리가 성수에 빠져서 성화된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놓고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격론을 하다가 성수 오염파와 파리 성화파로 분열이 되어서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싸우다가
그들의 약점들을 서로 파고들고 결국 비난하고 정죄하다가 결국은 원수가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언제 생겨났냐면 여러분 1453년에 일어난 콘스탄티노플 전쟁에 대해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슬람의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서 동방 정교회의 비잔틴 제국이 무너졌던 전쟁이에요. 로마가 동서로 나누어지게 되잖아요. 서방에 있는 교회를 카톨릭 교회라고 불렀고요. 또 동로마에 있었던 교회를 정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독교의 두 축이 카톨릭 교회와 또 정교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동방 정교회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이 이슬람 교회에 의해서 함락당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 콘스탄티노플이 지금은 어디냐? 바로 터키에 있는 이스탄불입니다. 여러분, 터키는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터키 지역을 굉장히 많이 전도를 했었죠. 그리고 현재도 기독교 유적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터키입니다. 그런데 터키가 이때부터 이슬람 국가가 되었던 거예요. 이스탄불에 가면 아야소피아 성당이라고요. 비잔틴 제국의 상징과도 같은 성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당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슬람 교회 모스크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또 최근 기사를 보니까 터키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모스크화 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냐? 그 사건이 바로 콘스탄티노플 전쟁에 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비잔틴 제국은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터키 역사 연구가에 의하면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고 비잔틴 제국이 멸망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오스만 투르크의 장기적인 포위와 공격에 의해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그 핵심 요인은 동서교회의 분열과 비잔틴 제국의 내부적인 분열 때문이었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동서교회가 화합해서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들이 있었지만 그 기회를 잘 살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서유럽이 도와주기는 했는데 그때는 너무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비잔틴 제국 내에서도 오스만 제국의 위협 앞에 왕위를 놓고 서로 분열되고 싸우고 있었고요. 그리고 비잔틴 제국의 교회도 분열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이냐면 천사가 남성적이냐 여성적이냐, 성모 마리아 상의 눈 색깔은 어떤 것으로 칠해야 하는가, 또 성수에 빠진 파리 때문에 성수가 오염된 것이냐 아니면 파리가 성화된 것이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놓고 서로 다투다가 교회 역시 분열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비잔틴 제국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분열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살펴보았던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부터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 첫 번째 권면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런데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로 당부한 것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4절까지에 나오는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일치와 화합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핵심 구절이 바로 2절이에요.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한마디로 한 마음으로 화합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될 것을 강조하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빌립보 교회 내에 하나 되지 못했던 일들, 교회가 분열되고 있었다라는 반증이기도 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외부로부터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들이 교회를 위협하지 못했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교회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교회 내부의 분열이었습니다. 지난번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살펴보았죠. 고린도 교회만 해도 4개의 파당이 있었습니다. 나는 베드로 팝니다. 나는 바울 팝니다. 나는 아볼로 팝니다. 나는 그리스도 파입니다. 그런데 정작 베드로 또 바울, 아볼로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의 파당에 대해서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파당을 만든 거지요.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은 대부분 외부에서 가해지는 그런 위협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내부의 분열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교회였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특별한 인도를 하셨던 거예요. 원래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빌립보 사람들을 보여주셨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주장사 루디아와 특별한 만남이 있었고요. 또 바울에게 특별한 경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찬송과 기도를 했는데 그때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렇게 해서 그 감옥에서 풀려났고 그때 만난 간수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거잖아요. 특별한 경험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첫 부분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꿀이 뚝뚝 떨어지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었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쁘고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고 거의 연애편지 수준 아닌가요?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들이에요. 빌립보 교회도 바울을 위해서 꾸준히 후원해 왔고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자마자 바울의 생계를 위한 후원금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을 시중들게 해줍니다. 그만큼 바울을 챙겼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이처럼 특별한 관계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부에는 여전히 문제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스펄전 목사님께 한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문제가 없는 교회에 다니고 싶습니다. 저에게 완전한 교회 한 곳만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으면 저에게도 소개시켜 주십시오. 저도 목회 그만두고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그런 교회를 발견한다면 당신은 그 교회에 다니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를 다니는 순간부터 그 교회의 완전함이 깨어질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는 완전한 교회를 원하지만 이 땅 가운데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2절 말씀이에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
아마 빌립보 교회 내에 있었던 여성 지도자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유오디아파, 순두계파, 아마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 내의 대부분 문제가 교회 내부의 분열이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지혜롭게 잘 대처하느냐가 좋은 교회의 기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행스럽게 바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2절은 한 마음을 품으라는 메시지가 명확하죠.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1절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동사가 없어서 표현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구조도 쉽지 않은데요. 일반적인 구조가 아니에요. 이걸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앞에 if가 등장을 하는데요. if 다음에 다른 게 없고 그냥 명사 구만 나오는 거예요. if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if 사랑의 무슨 위로, if 성령의 무슨 교회, if 긍휼이나 자비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설명하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이해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여러 주석을 참조해서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격려의 말이 너희가 과거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현재도 그것을 따라 행동하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무슨 위로, 이것은 나의 사랑이 고난 가운데 있는 너희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이제 나의 요청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라. 성령의 무슨 교제, 너희는 성령에 의해서 생기게 된 공동체 속에 속해 있으며 그 결과 상호 간의 교제를 누리고 있다면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라. 긍휼과 자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자비,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다면 나의 요청에 아멘이라고 응답하라. 다시 말하면 1절은 2절의 바울의 권면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2절에 있는 거예요. 수많은 수식어를 붙여놓고 2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사실 같은 말인데 반복함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결국 하나가 되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첫째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라는 거죠. 여기서 다툼은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 이기주의, 당파성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리고 허영이라는 것은 합성어인데요. 오류와 생각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 뜻은 잘못된 생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당파를 만드는 잘못된 생각이나 판단을 하지 말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라는 것이죠. 둘째는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은 물론 다른 사람의 일들까지도 매우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의 일을 마치 자기 일처럼 돌보는 거예요. 십계명 말씀에도 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겸손의 능동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교회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바울의 기쁨이 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 겸손의 미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김제에 가시면 금산교회라고 있는데 이 구조가 참 재밌게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역자로 생겼어요. 당시에 유교 문화가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남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지역 사회에서 용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는 드리지만 서로 볼 수 없도록 구조를 만든 것이 바로 기역자 구조를 가진 교회입니다. 이 기역자 가운데 보면 강대상이 보이시죠? 예, 강대상을 중심으로 한쪽은 남성이 또 다른 한쪽은 여성이 자리를 잡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같이 드리지만 서로를 볼 수 없게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재미있죠? 그런데 이 교회에 전해져 내려오는 아름다운 미담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조덕삼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이 사비를 들여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당시 김제는 교통의 요지였고요. 또 사금 광산이 있어서 늘 사람이 북적대는 마을이었어요. 그 마을에 소문난 부자가 바로 조덕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인품도 정말 훌륭했던 분이었던 거예요. 한 번은 6살 때 자신의 부모를 여의고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 경상도 남해를 떠나서 이 먼 곳 김제까지 찾아온 17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을 보고 불쌍한 마음에 이 조덕삼 씨가 자신의 집에 멋선물로 드리고 또 자신의 마왕에서 말을 관리하는 마부의 일을 맡겼습니다. 그 소년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거죠. 그 소년의 이름이 바로 이자익이었습니다. 그때 테이트 선교사가 이 지역을 지나가다가 조덕삼이 운영하는 마방에 말을 맡기고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서양 선교사를 지켜본 조덕삼이 그 선교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살기 좋다는 당신네 나라를 포기하고 왜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사는 조선 땅에 왔습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선교사의 희생 정신과 용기에 감동했던 조덕삼은 자신의 사랑채를 예배당으로 내어주게 되었어요. 이것이 1905년 금산교회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자익이라는 소년이 보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수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는데 어깨너머로 배웠던 천자문을 줄줄 외웠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조덕삼은 비록 머슴이기는 했지만 그의 영특함을 알아보고 자신의 아들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요. 또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 시간이 지났습니다. 금산교회의 조덕삼과 이자익이 교회의 영수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영수 제도가 있었는데요. 장로보다는 낮은 직책이긴 했지만 당시에는 목회자 수도 부족했고 선교사 수도 부족해서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수 직책을 두어서 교회의 행정을 담당하기도 했고 때로는 설교를 하게 했던 거예요. 이처럼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영수라는 직책을 두어서 교회를 잘 섬기게 했습니다. 조덕삼과 이자익이 영수로서 금산교회를 잘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금산교회에 최초로 장로를 뽑는 선거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 후보에 조덕삼과 이자익이 올랐던 거예요. 주인과 머슴이 장로의 후보로 오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엄격한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장로와 머슴이 장로 후보가 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기도 했지만 투표의 결과가 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주인인 조덕삼을 누르고 장로로 선출된 거예요.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교인들 사이에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주인과 노예가 한 교회를 섬기다가 그 교회가 이런 문제로 쪼개졌던 사건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때 교인들 앞에 선 조덕삼 영수가 정말 놀라운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인은 먼저 피택받은 머슴을 전혀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장로가 된 이자익이 테이트 선교사를 대신해서 강단에서 설교할 때면 강단 제일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조덕삼 영수가 그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조덕삼은 교회에서 자신의 머슴을 깍듯하게 섬겼고 또 집에서는 이자익이 조덕삼을 주인으로 깍듯하게 섬겼다고 합니다. 조덕삼은 이후 3년 뒤에 장로로 선출되게 됩니다. 이후에 이자익 장로가 테이트 선교사의 추천으로 평양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양신학교에서 학업을 할 때 그 모든 학비와 함께 이자익 장로 가족의 생활비를 조덕삼 장로가 지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1915년 이자익 목사가 금상교회 2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는데요. 이자익 목사를 담임 목사로 적극적으로 청빙한 사람이 바로 조덕삼 장로였다고 합니다. 이자익 목사님은 이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입니다. 1924년에 13대 총회장으로 지내게 되는데요. 이후에도 총회장을 2번이나 더 역임하게 되었습니다. 33대, 34대 총회장을 역임했는데요. 본인은 극구 사양했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하도 이제 추천을 해서 할 수 없이 2번의 총회장을 더 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3번 총회장을 지내신 분은 이자익 목사님이 유일합니다. 이런 이자익 목사님을 만든 건 바로 조덕삼 장로님의 겸손함이었습니다. 조덕삼 장로님의 영향을 받은 이자익 목사도 겸손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자익 목사가 1958년 79세로 별세하게 되었는데요. 이듬해 장로교회가 예장 통합과 예장 합동으로 분열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자익 목사님이 살아 계셨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치와 화합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겸손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겸손함의 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6절에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분열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분열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신을 비워 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종이 되셔서 스스로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겸손함을 본받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했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며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한 일치와 화합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분열의 세상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 분열의 시기에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아 교회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분열되어가는 이 시대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분열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5장 부르시면서 준비해 오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
은총의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날마다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멈춰섰지만 우리의 신앙은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어려운 삶의 여건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세상에 흘러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며 생명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와 한국을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안전하게 하시며 진학을 준비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며 학업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과 육체적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분열을 넘어 이 땅 가운데 일치와 화합의 삶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자녀들 위해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